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이 많은 사람들 틈에 사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고쳐주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병이 있으셨다든가, 예수님이 극심하게 무슨 가난하셨다든가, 예수님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가, 예수님에게 무슨 아픔이 있었다든가,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가난하다든가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어떤 개인적인 약점, 개인적인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감정이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건강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섬겼습니다.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의 신앙의 성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 사도들의 설교,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면 초대 기독교 신앙의 성격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그 신앙의 성격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종교적인 모티브, 종교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 사도들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설교한 적이 없고 어떻게 하면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설교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의 화목함을 이룰 수 있느냐 이런 설교 없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배필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설교하지 않았고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느냐 이런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있느냐,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이런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긍정의 힘이라든가 심지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든가 그런 책은 그 시대에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책이 기독교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질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보다도 더 현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어떤 혜택이든 어떤 축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들은 무언가를 버려야 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배와 그물을 버려야 했던 것처럼 요한이 자기 아버지를 버려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섬김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이익을 감당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 그들보다도 더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더 건강하고 더 잘 살지만 우리는 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래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떠나왔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그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면 아마 입이 10개가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안해서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그 원시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계신 곳에는 더 풍성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주님을 쫓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한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기복이라든가 어떤 자기 뭔가를 의지할 것을 필요로 한다든가 뭔가 이 자신의 삶에 힘이 될 만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고 이런 relationship, 인격적인 관계였지. 내가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율법의 규례입니다. 옛날에도 종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을 위해서 6년을 일하고 7년째가 되면 주인이 그를 풀어줘야 했습니다.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만일 종이 나는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를 데려다가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을 때 이렇게 뚫는 게 아니고 이렇게 뚫는 것입니다. 귓불에다 구멍을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귀걸이를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귀걸이가 누구에게 소속됐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을 섬기게 하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과 의리와 충성의 관계가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비유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종처럼 당신을 두려워하고 쫓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